사랑하는 신광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오전에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을 들은 만큼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집중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로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사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밤에도 부여잡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발견한 이 말씀 가지고 내일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그리고 무더위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오늘 이 밤에 깃드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우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간 2주간 동안 특별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들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한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또 말씀을 다 마치고 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3번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혜죠.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어봤을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 나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주변에 있는 분들만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있었을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파묻혀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신앙적인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그
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경고의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4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혹시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 그걸 확인하고는요, 다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두 가지 특징,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진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감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모든 이런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가 아니라 혹시 불평이 많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5장 이 앞쪽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고는 하는 바사죠, 바사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방의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억압된 포로 생활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방의 왕,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고레스를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사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고, 저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왕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저 불러주시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그렇게 은혜를 놓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저 진흙입니다. 그런데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상황마저도, 이 어려움마저도, 이 형편마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과 입술과 생각에 여러분 어떤 고백이 많으십니까? 불평이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불평이 많으시다면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일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레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해주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만 섬기며 왔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지지리도 이렇게 하는 것마다 정말 자꾸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지금 힘든 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외롭고 우울한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면에
지금 또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에게 진흙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달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장래일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렇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신 게 아니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왜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지, 그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창조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방의 왕을 통하여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지라고요? 이방의 땅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지금 잡혀있는 포로 신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돌아가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주변 다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광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입에서부터 실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신과한교회를 통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구원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과한교회를 통하여 이 주한동을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신과한교회를 통하여 인천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번 돌아오는 24일, 25일 토요일 주일은 교회학교 전 부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비록 진행되지만 더 집중하여 성령 안에서 1박 2일 동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은혜롭게 마쳐서 정말 우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우리 자녀들 정말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집중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도 결코 우리 인생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또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